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명령하시죠.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 두 가지 명령, 너의 것을 나눠주라, 이 명령과 나를 따르라, 이 명령, 이 두 명령 중에 예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는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입니다. 자,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이 부자 관리는 망설이지요. 머뭇거립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는 분명히 이 시간 그는 망설이고 머뭇거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부자 관리와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나오죠. 맹인 거지. 거지 맹인.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부자 관리는 예수님 따르기를 머뭇거리고 그 명령에 실패했지만 이 맹인 거지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을 한번 우리 오늘 묵상해 보십시다.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길목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여러분, 시력이 없는 분들은 청력이 발달한다고 하지요. 아마 무리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들 한두 번 들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예민하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맹인이 뭐라고 외치지요? 38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했는데 이 맹인 거지는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의 유대 지역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여호수아에서 온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아로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가 조수아, 예수아라고 하죠. 그것이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철수, 영희 이런 이름처럼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출신을 붙여서 그를 불렀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 반면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단지 그 사람의 족보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유대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35장. 구약 성경 이사야. 오늘 말씀 여러분 손으로 잡으시고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5장. 구약 1008쪽에 있습니다. 1000쪽쯤에 찾으셔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 전체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인데 1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6절, 먼저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자, 5절과 6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때에 메시아 오실 때에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맹인이 눈을 뜰 것이다. 여러분, 구약 어디에도 맹인이 눈 뜬 사건은 없습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엘리사 선지자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진 않았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데 메시아께서 오시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공유했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힌 후에 흔들렸습니다. 이 메시아 신앙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질문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답이 바로 이사야 35장에 근거한 말씀이고 우리가 누가복음 7장 할 때 이미 다루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7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자,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된다 하라.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맹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자 청년 관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무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맹인 거지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당신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부자 관리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보지 못했죠.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들도 눈을 뜨고 있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은 밝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맹인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누가 맹인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8장 35절 위에 보면요, 병행 본문이 소개되어 있어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맹인에 대한 정보를 하나 더 줍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 이 사람이 바디메오예요. 자, 이 본문의 맹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디메오. 그런데 정말 이게 그의 이름이었을까요? 분명히 밝히잖아요.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 바라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접두어입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바 대신에 빈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돌로메, 그죠?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지금도 그쪽 사람들은 사람을 그렇게 불러요. 오사마 빈라덴. 빈라덴이 성이 아니라 라덴의 아들 오사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안물안굼이었겠죠. 안 물었고 궁금해하지도 않았겠지요. 자,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디메오였습니다. 디메오. 자, 그런데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디메오도 정말 이름이었을까? 디메오라는 뜻은 불결하다, 더럽다, 지저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맹인의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낳고는 아이고 더러워 죽겠네, 아우 추접다, 아우 불결해 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럴 리는 없지요. 여러분, 이름에는 뜻이 있고요. 그 뜻은 되도록이면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 이름은 형석입니다. 오형석 집사님 이름하고 아마 같은데 한자도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형통할 형에 클석자를 씁니다. 집사님도 그렇습니까? 아마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 형통하게 크라, 크게 형통하라, 그런 이름으로, 그런 뜻으로 지어주셨겠지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를 크게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되자. 꿈보다 해몽입니까? 어쨌든 이름은 그럴싸하게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메오라니요. 여러분, 이게 자녀에게 붙일 이름입니까? 아마 그러므로 바디메오, 축축건데 이것이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불결함의 아들. 얼마나 불결했고 얼마나 더러운 거지였는지 사람들이 그를 불결함 그 자체로 불렀다는 거예요. 저 더러움 그 자체. 불결함의 아들, 더러움의 아들.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거지 새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라고 불렀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들도 거지였을 것이다. 그의 부모들도 맹인 거지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아유, 저기 거지 가족들 가네. 아빠 거지, 엄마 거지, 새끼 거지 가고 있네.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각장애인들은 좀 어렵지만 이 당시 2000년 전 이 당시에는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구걸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부모님이 시각장애인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그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구걸해서 자기를 키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걸해서.
여러분, 그 시대에 선천적 장애를 가졌던 이 바디메오는 어쩌면 부모와 가족과 친척에게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를 바디메오라고 부른 것입니다. 거지 새끼, 새끼 거지,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은 바디메오, 투명인간 취급을 받은 바디메오가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부른 거예요. 나의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구원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도 여러분, 맹인 거지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에게 특별히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하든지 도덕군자라고 하든지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인정해도 예수님을 안 따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해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부자 관리 청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방해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큰 재물들이었습니다. 자, 이 바디메오에게도 방해물이 있었어요. 그에게 방해물은 사람들이었습니다. 3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를 이틀막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삶에는 항상 방해물이 있어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불신자가 나에게 방해물이 될 수도 있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어떨 때는 먼저 믿은 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 내게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부모가, 자식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직업이 방해물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방해했습니다. 그냥 방해한 게 아니에요. 막 꾸짖었어요. 평소에도 이 거지를 얼마나 꾸짖었을 거예요. 저리 꺼져. 막 소리를 지르니까 조용해 라고 했겠죠. 그런데 바디메오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나으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입 다물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의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그 방해물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 방해물을 극복하는 방법은 간절함인데, 간절함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복의 힘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많은 방해물들이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뜻이겠습니까? 반복의 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냥 한두 번 해보고 때려치우라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바디메오에게도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해. 입 다물어. 저리 꺼져.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간절함이 예수님을 멈추게 했습니다. 40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서 있고 싶어서 머물러 서 있는 것은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예수님을 어떻게 멈춰 세울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시선이 어떻게 내게 머무르게 할 수 있는가? 반복의 힘을 믿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4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일명 예수 기도입니다. 예수 기도. 예수 기도는 매우 간단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단한 기도에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반복하며 놀라운 체험들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막혔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에 방해물이 있다. 내가 점점 간절함이 사라진다. 그럴 때 예수 기도를 한번 반복해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다가 좀 더 살을 붙여도 좋습니다. 주 예수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병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희망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예수 기도를 하다가 놀라운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부모님을 한 2년 전인가 모시고 기도원에 간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기도원에 늘 가고 싶었는데 못 가셔서 한번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월요일이라서 기도원에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집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서 제가 저도 마음이 편하진 않고 부모님들도 이래 떨어져서 각자 기도하는데 제가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건강도 걱정이 되고 또 제 목회도 그렇게 편하진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한 15분 정도 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제게 찬송을 주셨습니다. 여러 찬송을 막 부르는 중에 은혜가 제게 탁 온 찬송이 있는데 바로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찬송을 하고 부모님이 같이 따라하는데 3절에서 눈물이 왈칵 터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여러분 세상은요 연약하면 업신여깁니다. 연약하면 이용하려고 하죠. 연약하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제 움츠렸던 마음속에서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찬송과 함께. 여러분께 방해물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좀 가고 싶은데 예수님을 좀 따르고 싶은데 내게 방해물이 있을 때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나를 방해할 때 그래서 간절함이 사라질 때 예수 기도 드리십시오. 반복의 힘을 믿고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 기도를 주실 것입니다. 고백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여 너무 답답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 예수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좀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는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터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간절함이 생길 것이고 그 간절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예수 기도, 이 기도 놀라운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죠. 제발 좀 실천해 보십시오. 이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회에 왔는데 기도가 안 나와. 그러면 먼저 예수 기도 먼저 드리십시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그 기도를 한 시간도 좋고 한번 여러분이 깊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약속하건대 여러분의 입술에서 기도가 터질 것입니다. 찬송이 터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알량한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그 방해물 우리의 힘으로 제거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방해물이 우리를 완전히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부자 관리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방해물 때문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진흙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죠. 그러나 강한 햇빛이 내려지면 얼음은 녹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방해물 때문에 심령이 딱딱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리더라고요. 말도 못 건네겠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근데 반면에 고난이 찾아왔는데 오히려 목사를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서 시련은 마치 얼음을 녹이는 햇빛과 같은 거예요. 얼음이 녹듯이 시련을 통해서 그의 심령이 줄줄 녹아 내려버려서 그것이 눈물이 되고 찬송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믿으십니까?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문제를 풀어주실까요? 안 풀어주실까요?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4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의 간절함이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을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십니다.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4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이 말을 듣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다 아시겠지 뭐. 물론 예수님 아시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가 간절함의 그릇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입술로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의 소리가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 주님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내가 아픕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는 가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고집 부리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본다는 것,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 것은 아마 두 가지 차원이었겠죠. 첫째는 정말 물질적인 것들을 좀 보고 싶다, 세상을 내가 좀 보고 싶다는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게 컸겠지만 저는 또 다른 차원의 봄을 그는 바랬을 것입니다. 주여,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자,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볼 때 그의 진심은 어디에 더 포커스가 있었을까요? 주여, 내가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고 제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마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있어서의 그의 고난은 그를 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진한 커피를 좋아했어요. 지금은 뭐 건강 때문에 잘 안 먹는데 에스프레소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에스프레소를 먹어야 커피의 맛을 알게 돼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커피 요만큼에 막 물을 이만큼 태워서 먹는 분도 계세요. 물론 사람의 자기 취향이고 자유지만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분이 커피 맛을 좀 알아야 될 텐데. 물론 잠을 못 주무시니까 그렇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저는 믿음에도 농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진한 농도의 믿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시련에 그 시련의 햇빛이 강하게 내려쬐어서 물들이 증발되면 진한 농도가 되겠지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진한 농도의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42절,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명령 중에서, 이 말씀 중에서 보라라는 말씀이 제게 완전히 박히더라고요. 보라. 여러분, 보라. 이 명령 바디메오에게만 주신 명령일까요? 아니죠. 부자 청년 관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주위에 둘러선 무리에게도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보라. 난 너희가 보았으면 좋겠다. 난 너희가 영안을 떴으면 좋겠다. 보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보라. 보라. 눈을 뜨고 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누가 아멘했습니까? 바디메오가 아멘했습니다.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아멘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제가 정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길을 보기 원하고 주님 그 자체를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농도 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헬렌 켈러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어느 도시에 강연하러 갔습니다. 이 강연은 시각장애인 협회가 주관하는 강연이었대요. 협회장도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사석에서 그 협회장, 맹인 협회장이 헬렌 켈러에게 넋두리처럼 말합니다. 여사님, 아무리 그래도 못 본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지요. 헬렌 켈러가 대답합니다.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눈을 뜨고도 못 보는 사람이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떠지기를 축원합니다. 방해물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답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참된 영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